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그리고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한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에 박소연 전사님 또 김영석 전사님께서 이어서 설교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비도 오고 햇빛도 났다가 다시 비도 오다가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함께 그림 봐볼까요?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요. 어떤 엄마 아빠가 아기가 있어요. 그렇죠? 아기를 엄마 아빠는 정말 사랑했대요. 그래서 이 아기가 점점 자라났어요. 엄마 아빠 눈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기였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아기가 이제 틴지가 되고 이제 점점 컸어요. 엄마 아빠는 이 아기를 너무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이제 드디어 어른이 되었어요. 이때도 엄마 아빠는 정말 사랑했어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죠. 그렇지만 이 아들은요, 이 아기는요, 이제 어른이 되더니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받는 게 별로였나 봐요. 그래서 이 아들은 엄마 아빠를 떠나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막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하고요,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거를 막 이렇게 뺏기도 하고요.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는 계속 이 아들을 기다리는데 이 아들은 엄마 아빠한테 가기가 싫었어요. 에이, 가봐야 맨날 잔소리는 할 텐데 뭐 가봐야 맨날 혼나기나 하고, 에이, 나는 엄마 아빠한테 가기 싫어. 에이, 그래도 엄마 아빠인데 에이, 선물이라도 줘야지. 그러면서 마음에는 없지만 엄마 아빠한테 선물도 보내고 했어요. 자, 우리 이 엄마 아빠는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선생님은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까 나왔던 엄마 아빠는요, 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던 이 엄마 아빠는 누구와 같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같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나게 하셨고 우리를 쑥쑥쑥 자랄 수 있게 늘 보호해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마귀와 또 죄와 벗하고 이렇게 살았대요. 하나님은 늘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기다렸지만 이 사람들은요,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살기를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헌금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랬어 하면서 마음에는 없지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만 마음은 딴 데다 놔두고 그냥 몸만 가가지고, 그리고 뭐 선물도 주고 뭐 이랬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거짓 예배는 원하시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정말 돈 많이 들여서 선물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은 딴 데다 두고 그냥 매주 가가지고 몸만 가서 예배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래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대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는요 세상에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못 가겠어요.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무서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라고 말씀하신대요. 하나님께 나아오라고요. 하나님께 오라고요. 오기만 하면 너희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깨끗하게 희게 씻어주실 거라고요. 어떻게요? 자,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거라고요. 이렇게 깜깜한 우리의 죄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거짓말도 하고요, 그리고요 슬쩍 남의 것도요 훔치고요, 하나님 너무 창피해요. 하나님 앞에 못 가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기가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넓으신 사랑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라.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하지만 몸만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저를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들은 다 해결해 주신대요. 깨끗하게 다 씻겨주신대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이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면서 한 주간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할렐루야.
Hello, Bethany teens. We're looking at the book of Isaiah today. And Isaiah was a prophet, and it contains the prophet's message to Judah and Jerusalem. And today's passage is about warning the people about how they have been approaching worship. And Isaiah even compares them to the people of Sodom and Gomorrah, which got destroyed because of their wickedness, of their sins. And the problem was that God wasn't pleased with their worship. If you look at verse 11 to 13, there are many ways God describes how He didn't like the way they worshipped. What are they to me? I have more than enough. I have no pleasure. Stop. It's detestable. It's worthless. I hate it. It's a burden. I am weary. I hide from it. I'm not listening. All these negative words that God uses to describe the way they were worshiping. And how could that be? Doesn't God accept worship in any shape or form? No. And the reason that God wasn't pleased with their worship was because of their hypocrisy. And what's hypocrisy? Their lives were not lining up to the way they were worshiping through offerings and sacrifices. It says in verse 15, their hands are full of blood, meaning that their lives were filled with sins and wickedness. Also, verse 16 says, wash and make yourself clean. Take your evil deeds out of my sight. Stop doing wrong. No matter how often their offerings and sacrifices were brought before God, no matter how big it was, no matter how fancy it was, first they needed to clean up their act. Even though their worship looked good from the outside, it was empty inside. They were only justifying themselves, justifying their acts through worship. So instead of filling their lives with sins, and instead of ignoring the weak in the society, they needed to focus on doing good and looking after the weak. Verse 17 says this, learn to do right, seek justice, defend the oppressed, take up the cause of the fatherless, plead the case of the widow. God is pleased with our worship when our lives align with how we worship. What it means is that our worship must transform our lives. As worship must lead to obedience to God, that leads to love for our neighbors, love for those who are weak, love for those who are struggling. There's no point in worshiping God if you're not going to obey God. So God gives us a choice at the end of our passage to obey or not to obey. When we obey, God blesses us abundantly. But when we disobey, God punishes us. So this is my prayer, that our worship transforms and renews our lives, so that we would live a life of worship and obedience, and to be able to give our life to God as living sacrifice that pleases God. Amen.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전사님들이 설교 은혜롭게 해주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질문 하나 드리자면요.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이런 주제 1대1이라든지 신앙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라든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아가는 과정 중에 이런 질문이나 얘기를 하면 반응들이 이래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그냥 각자가 자기 역할과 본분에 맞춰서 충실히 살아가면 뭐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글쎄요.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해 보지를 못했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죠. 저는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고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요, 우리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되었죠. 우리 큐티 본문으로 묵상하는데요. 이사야서는 무엇인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교훈하는가라고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말씀해 주세요. 뭘 말씀하는가? 위선적인 백성과 또 패역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 있다. 이것을 발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 훨씬 이전에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고 뿌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죠. 또한 몇백 년이 또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그 다윗 왕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다윗의 보좌 그리고 너의 왕위를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받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고 너는 구원의 문이 될 거야. 이것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뒤에 곧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 왕조의 구성원들인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 대신에 거짓된 세상의 약속에 동조하고 또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인생이 공허하죠.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죠. 대신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었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또한 안정과 복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속성이 무엇인가 보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그래서 이 불신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약속되어 있던 복을
심판으로 뒤바꿔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열강, 강력한 나라들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고 나라가 부서져 망가지게 되는 일들. 여러분,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옛 약속, 곧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맹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과 다윗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로운 약속들이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서 좌절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큐티에 왔습니다. 묵상에 왔는데요. 거기에 고난이란 주제가 있죠. 그래서 고난은 정결케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결케 된다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불과 같은 시험이다라고, 연단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불로 정련한다. 이것은요, 쇠를요, 이 뜨거운 가마, 불가마에 넣고요, 그 속에 있는 것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태워 제거하는 것, 그것이 불과 같은 시험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는 이 심판을 자기 백성들에게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겪게 될 이 심판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해 줘요. 결코 죽이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회개할 수 있는 남은 자를 보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정결케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고요. 더불어 그것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죽여 끊어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기 위한 그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적을 해주세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죄와 허물인지를 낱낱이 열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하는 거죠.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들은 예배하고 제사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냥 마당만 밟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각종 예배와 제사의 이 일들, 그것도 그러하니 왜 그런가? 성회와 함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예배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오면서 동시에 너희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가면을 쓴 것 같은 이런 행태를 견디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손을 펴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릴 것이고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일에 너희가 매우 부지런하구나. 매우 열심을 갖고 있구나. 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절기를 지키며 각종 예배와 제사에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너희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약속 믿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이 약속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는 채로 제사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복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복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것이 인생 최대의 비극이고 인류 최강의 비극이 되어버렸어요. 드러나는 증상들이 있죠. 위선적 예배. 얼마 전에 카톡이 왔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 얘기였어요. 여러분, 암이 발생하면요,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위선적이었다라고, 그런 증상이 드러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예배는 무엇이었느냐? 그저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내 삶에 대하여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고 얻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예배야,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제사, 더 부지런히 예배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런 것은 받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 속에 피가 있고 예배하며 동시에 동일하게 악을 행하는 일들 나한테 온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위선적인 예배가 드러나는 증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 백성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한다,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얼마나 한없이 나약한 것인지 드러나고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인생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중도 실패하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집요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8장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는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맹세하세요. 내가 이룰 거야 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 손에 한 손으로는 악을 행하고 다른 한 손에는 피가 묻어있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채로 자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선적이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자기가 구하고 얻는 것만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하여 조종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채로 있죠. 너무나도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한 그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나가 친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룰 거야,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신실함, 그리고 우리의 배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이 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복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니 내가요? 예,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다, 복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회개를 통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이겼는데,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울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거라 말씀하시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있죠?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예전에 드렸던 그 감격과 감동이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소망과 기쁨으로 드려졌던 이 찬양이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부담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먼 옛날의 얘기로 남아있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나에게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